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요.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근심할 정도로 재물이 많으신가요? 한번 근심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계명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이 영생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영생이라는 주제는 복음서의 핵심이고 모든 성경의 주제가 됩니다. 영생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아무 그냥 읽는 책이 되겠죠. 이 성경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귀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이야기들로 끊임없이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전에 들었던 동일한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들었다고 해서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생이라는 주제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 성도님이 난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영생에 대한 귀한 말씀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영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온 어떤 사람은 청년이었죠. 청년이었습니다.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 청년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고민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을까요? 고민할 정도 이렇게 큰 부자였으니까. 그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특심으로 지켰던 그런 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앙도 정말 좋은 젊은이였어요. 그뿐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청년의 직업이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어떻게 주님께 나오냐면 주님께 달려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겸손하기까지 한 청년이었어요. 갖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젊음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젊음, 부, 명예, 신앙, 성품까지. 이 청년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청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 찾아 나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에게 결핍이 있어서 부족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어디가 아프다거나 가정에 우환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찾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특해요,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찾아 나왔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법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청년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물질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뿐 아닙니다. 명예도, 건강도, 젊음도, 성품이 좋다고 해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 했을 때는 그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만큼 내가 돈을 지불한다든가 어떤 물건을 줘야지만이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구원, 영생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영생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고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청년처럼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살아가는 동안에는 비록 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죠. 저 성도님 모두는 이 부자 청년처럼,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생만큼은, 구원만큼은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좀 눈물을 날 수 있어도 마지막 때 웃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승리자잖아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은 이러한 영생, 이러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는 뜻은 율법교사,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랍비, 이런 뜻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율법교사, 랍비라고 바라본 거죠.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다른 랍비들에게도 계속 배우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죠?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 네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요. 기도해라.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금식해라. 이 율법을 지켜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청년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어릴 적부터 이 가르침을 특심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이 가르침대로 영생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질문하죠? 이미 그렇게 살아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문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좀 다른 가르치 좀 주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어도 안 된다고. 이렇게 질문한 거 보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서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아직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요, 이 청년이 고민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방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진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저 성도님은 이 말씀을 깨닫고 계속 영생을 소유한 자라서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중도 탈락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랍비로만 바라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끝까지 뭘로 바라보죠? 랍비로만, 선생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어려서부터 많은 구제하며 살았는데 또 구제하라고 나 부족함 없이 구제했는데 이 랍비 예수의 가르침도 다른 랍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죠. 아마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랐다면 어쩌면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어쩌면 13번째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 청년이 주님을 떠나버린 이유가 한 가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이 청년이 영생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청년 안에는 주님은 마음의 중심까지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청년이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이 중심 안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걸 보신 거죠.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물질을 내려놔라. 물질보다 영생을 더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있는 물질을 다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부담이 되었죠. 자기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면 알았어요 주님, 내가 다 베드로처럼 나에게 그물밖에 없다면 다 버리고 그냥 주님을 가볍게 따랐을 텐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근심했죠. 다 버리고 따라? 말아? 그런데 내가 따르기에는 이 예수라는 랍비라는 선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가치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늘 막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주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 누구세요? 개인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에게 주님은 누구인가?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로 주님에게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죠.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갖는 사실, 잘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선한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이 청년이 이제는 진심으로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이 대답을 들은 청년이 고민이 생겼어요. 주님, 그러면 내가 다 지킨 것 같은데 아직 한 가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어떤 것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다 지켜왔거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어요. 주님, 제가 다 지켜왔는데요. 아직도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습니까? 나 다 지켜왔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신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는데 우리도 얼마나 될까요? 이 청년처럼 진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너에게 있는 아파트도 팔고 너에게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것도 찾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줘버리고 날 따라라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청년처럼 대부분 다 고민할 거예요. 대부분 다 고민할 겁니다. 고민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시느냐? 자, 보세요.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네.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 바치십시오. 다 바치고 그냥 교회에 들어가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물질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지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지금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부족한 건 지금 마음이다. 마음이다. 한 가지 부족한 마음이다. 형식적으로 계명 지키지 말고 네 행함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저와 성도는 그냥 마음 하면 뭐 따뜻한 뭐 이런 느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마음, 심장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이 심장과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 신체적인 삶을 주관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지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도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마음이 뜨거울 때 이렇게 주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슬픔, 괴로움, 기쁨, 이 걱정론도 어디서 다 나온다? 마음에서 관련 있고 나온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마음이 있는 곳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인격 하나도 빠짐없이 준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것에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은요, 우리의 100% 마음을 원하셔요. 99%, 98%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사는데 내 마음은 자기에게 80% 있고 이웃 여자에게 20% 있으니까 내 마음 당신에게 있는 거야 하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좋아하나요? 80%나 나에게 있다고? 그때 20% 때문에 이제 죽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준다라는데 100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청년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계명을 지켰을 뿐이지 그의 행함에는 주님은 아셨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마음은 뭐예요? 마음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나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 청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다라는 거죠.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행함으로만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이웃을 구제해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나타나고 막 기도하고 막 산을 왔다 갔다 옮긴다면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희생, 이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에요. 위대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부정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다라는 거죠. 이 말을 오해함 없이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청년처럼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그럼 진짜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이거 안 하면은 내 구원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멈춰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되면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고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예배가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다는 건 뭐라면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신적 완전함,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히 닮은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뭔가를 막 행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까지 자라갈 때 진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게 온전함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저와 성도님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나요?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 보고 닮고 싶고 주님 닮고 싶어서 주님이 행한 대로 나도 행하고 그럴 때 주님 닮아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저 성도님이 온전해지는 조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저와 성도님이 온전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요. 믿음을 진짜 갖기 위해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진짜 믿고 따라오려면 그 전에 뭘 한 가지 하라 그래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 그러니 뭐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결국 이 마지막에 다 갇혔는데 불행해요. 다 갇혔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실천했습니다. 내 마지막 여기에 걸리고 말아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죠. 그런데 다 주님께서 물질만 원하시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요구하시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주님은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이 청년은 물질이었지만 우리 성도님은 다를 거예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성도님들은 아세요. 그게 뭔지.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것 더 사랑하고 날 따를 수 없다.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에게 네가 좋아하는 물질도 지키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면 이 청년이 뒤돌아섰을까요? 아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취할 수 있고, 주님도 영생도 취할 수 있고, 양손에 들고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 그러죠.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같이 가지고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교회에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잠깐씩 제가 설교도 듣고 이런 것들 하면서 보는데 정말 위험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막 고민을 하면 상담해 주는데 괜찮습니다. 당신이 화요일밖에 쉬는 날이 없으면 화요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주일로 정하고 그때 예배 드리면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정해 놓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괜찮아. 헌신하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돼. 하나님 믿음만 보시니까 얼마나 편해요. 괜찮아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보시니까 한 번만 딱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괜찮아요. 11조는 옛날 이야기지. 물질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마음만 보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얼마나 좋고 편해요. 신앙생활 하기가. 이 세상 것도 취하고 영생도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청년처럼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박철 목사 먼저. 저도 믿음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늘 말씀 가르치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이 청년처럼 저도 모르는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결정적인 찬스에 주님을 뒤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급신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저와 성도님은 그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나를 따르는 제자도에서 가르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거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하게 하면 다 찍어버려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하게 하면 빼내버리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제가 좀 좋아했던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참 어렵게 독일로 유학 가셔가지고 10년 만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함부로 거의 200명 같이 공부했는데 혼자 박사학위 받았어요. 10년 만에 받아요. 9년 만에 돌아오셔가지고 그분이 저희들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한경직 목사님 한 60년대 이 정도에,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그때 당시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신 분은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뭐 석사, 박사 다 끝나고 이제 학위를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실 때, 태평양 바다를 딱 바라보면서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했느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가방에서 학위증서를 꺼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자랑하게 될 것 같고, 이것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의지하는 것이 될 것 같아서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뭐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랑이고 힘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해지고 싶으신가요? 온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근심하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것이 다 팔아갖고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주님, 이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축복의 약속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아 은혜받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행복누리 성도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특별하시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저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정말 날 따라오도 네가 그렇게 내려놨느냐 하시면서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하여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상급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영생이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나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세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성도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세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근본적 이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